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한명훈 목사님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과 저희 교회의 관계는 저희 교회가 고텐바에 세운 글로벌 크리스찬 아카데미 학교에 와서 가르쳐주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홍 데이빗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그리고 소피아 선교사님 네 분 파송해준 교회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라고 하는 따뜻한 지역에 템파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곳에서 우리 한인 감리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몇 분 같이 오셔서요. 그리고 지난주에 오셔서 학생들하고 생활도 하시고 학교 도서관 책도 막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학교에 좋은 글씨 디자인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우리 학교를 아름답게 여러모로 가꿔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일본 선교에 동력을 해주시는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신 성도님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죠. 앞에 두 분 계시고 뒤에 두 분 계신데 우리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나무 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설교자 입술의 모든 말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고스란히 받아들여질 만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설교 스크립트에 일본말로 아침 인사만 써놨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점심 인사를 몰라서 제가 뭐라고 인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스 투 미츠입니다. 자,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성도들이고요. 저와 함께 우리 홍 선교사님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곳 일본에 와서 하나님 일 하고 계시고 격려해 드리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 보고 배우고자 잠시 들렸습니다. 말씀 전에 먼저 고백드릴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참 지난 일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미국에 오셨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자꾸 그런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가 죽어간다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죠. 그런데 다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주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 늘려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나중에 못 참고 목사님 다 죽어가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복음 잘 전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백하자면 일본 교회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늘 일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본엔 기독교인이 적다, 일본은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사랑 때문이지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음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으니 이제 누가 일본 땅에 복음이 죽어간다 그러면 제가 대신 화내드릴게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거기서 일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 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꼭 고백하고 다니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반갑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무리에게 설교 초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가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길을 가면서 베드로가 고민이 참 많았을 겁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출신의 어부이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이탈리아 출신의 군인들인데 언어도 문화도 살아온 경험도 모두가 다른데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 참 많이 물론 하나님이 가게 만드셨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이 가게 만드셨지만 가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도착했더니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사실 여기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의 눈빛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요. 외모로. 제가 외모가 좀 못나서 이런 말이 참 좋은가 봐요. 제 외모 보지 마시고. 처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되고 또한 자매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모든 다른 무서움의 죽음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세상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 옳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인사하고 손 한 번 잡아주세요. 한번 같이 예배드림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요.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고넬료도 아니시지요. 여기가 욥바도 아니고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이고, 저희 딸이 이제 곧 고등학교에 가거든요. 그런데 아빠한테 요즘 사춘기라 좀 지나긴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했어요. 아빠 일본으로 설교하러 가. 그랬더니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빠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뭐 일본어도 하나도 못하잖아. 내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조금 사춘기가 지났는지 가끔 친절한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한마디 해주는 친절한 말이 어찌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잘하고 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제 이름이나 제 모습은 하나도 기억 안 나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또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은 삶의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사사기 9장의 말씀이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기에 적합한 본문이 아니거든요. 아주 숨겨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요담의 나무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가 하는 게 삶의 어느 모퉁이에선가 문득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었지 라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은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강사 또는 외부 게스트 스피커의 말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죠?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지난 며칠을 지냈습니다. 아이들이랑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놀라운 재주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도 굉장히 흥분하고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옆에 사람까지 뭔가 에너제틱한 그 느낌을 받게 돼요. 물론 늘 그렇진 않습니다.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은 행복을 전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과 학교에 도움을 좀 드리고 또 격려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지만 지난 며칠의 경험은 학교와 또 사역자들, 선생님들 또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동안 참 행복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기도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가 몇 가지 이유를 좀 대볼까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저희 동네는 무척 덥거든요. 물론 크리스마스 예배 끝나고 가서 밖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참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늘 기도하고 또 보고 싶었던 우리 데이비드 선교사님, 또 소피아 선교사님 만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또 마음으로 존경하는 정남 목사님께 또 배울 수 있어서 또 그 일이 참 행복하고요. 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동네도 바닷가 동네라 생선이 많이 나긴 하지만 일본 생선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뭐 언제 템파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한번 비교해드리게 해드릴게요. 그러니 맛있는 소바며 우동이며 라면이며 맛있게 먹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산을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 플로리다가 이 혼슈 섬의 4분의 3 크기 정도 됩니다. 이 주 하나가요. 미국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동쪽 제일 끝에 땅끝 마을이 있는 것 같은 주거든요. 꽤 큰 주인데요.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주 전체에 들어서 가장 높은 고도가 105m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도 기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기아로 이렇게 타고 다니면 되죠. 그러니 산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늘 보고 살아가시니까요. 그 산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생각 나잖아요. 맨날 일상을 평면적으로 돌아다니다가 산은 우리의 눈을 하늘 보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우리의 도움이 산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글로벌 크리스천 아카데미 뒷산이 후지산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곳이고 또 행복한 일입니까?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듯이 그 행복이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어봐야 금방 소화되고 먹었다라는 기억만 남게 되겠지요. 기억은 있는데 먹지 못하면 그거보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날씨가 지금은 좀 시원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뭐 늘상 날씨가 이렇게 좋으시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저희 동네는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산 보는 거 좋지만 잘 압니다. 일주일 정도 살면 그냥 그렇게 익숙해질 겁니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지만 또 곧 헤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게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 세상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어디에 처해 있든 하늘은 열려 있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우리가 누리고 또 감사하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과 마찬가지로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 특별히 행복한 나무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 또는 행복하지 않은 나무, 제대로 되지 못돼 먹은 나무,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경계해야 되는 나무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에 나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일본에 왔더니 나무 그릇, 나무 숟가락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 나무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저는 이 예배당 마룻바닥도 너무 좋습니다. 나무. 성경에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도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강가 옆으로 세워진 그 에스겔의 환상이 반복되는 만국을 치유하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들의 이야기로 끝나고요. 에덴 동산에서 있는 유명한 나무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1편도 물가에 심은 나무가 곧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철 따라 과실을 맺는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고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아마 생계를 꾸려가는 공생의 전까지의 직업도 나무를 다루는 일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을 써왔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값진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나무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와봤더니 십자가가 쇠더라고요. 하지만 머릿속으로 나무 십자가를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많은 나무들 중에 한 나무 이야기를 여기서 듣게 됩니다. 행복한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요. 요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담의 이야기를 잘 알려면 요담의 아버지인 기드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원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오직 300명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까지 잘 알죠. 의심했던 기도원을 용납해 주시고 도마처럼 돌아오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8장에 기도원 얘기가 6장부터 꽤 길게 나오는데요. 사사기 8장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죄는 가장 작은 틈을 타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지요. 그 많은 전쟁에서 거두어들인 하나님의 선물들 가운데 기드온이 금귀고리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되 금귀고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금으로 에봇 만들면 입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그 금 에봇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자녀들 가정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삶이 어긋나면 그의 삶, 가정도 어긋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아내가 많아졌으니 당연히 자녀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70명의 자녀가 되니,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는 그 자녀들이 다시 바알을 섬겼다라는 말로 사사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들 사이에 하나님 두려움을 잃어버린 자녀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 70명 중에 원 오브 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첩의 아내였거든요. 서자였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힘들게 서름을 받고 살아왔던 그 서자의 삶이 그 마음 가운데 칼을 갈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나를 힘들게 만들다고 하여서 악에게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왕권을 자기가 갖고자 합니다. 세겜 지역이, 처가가 세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자니까 아버지로부터는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처갓집 식구들 사람들에게 자기를 지원해달라고 말하고, 70명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고향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남입니까? 뭐 이런 말 했겠죠. 그래서 잘 될 거다고 얘기를 하고, 이방 신당에 들여진 70개를 가지고 반란의 자금을 만들고, 그리고는 품성이 안 좋은 동네 불량배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명의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을 모두 다 죽이죠. 잘 따라오시고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날 한 바위 위에서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생명을 남겨놓으시는데, 그가 자기 몸을 숨겨서 살아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막내 동생인 요담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요담이 들려주는 나무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자기의 배다른 형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참담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 힘을 모아서 반란을 하든지 뭔가 저항해야지, 여기서 지금 한가하게 나무 이야기나 하고 있겠는가라고 답답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타락했던 시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주는 답답한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더운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바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때로는 칼보다 이야기의 힘이 더 센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요담이 들려주는 요담이 들려주는 나무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되고자 하여 가시나무처럼 이 백성들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야기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서 자기 왕을 세우겠다고 길을 따라 나섭니다. 나무가 어떻게 걸어다니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나무 얘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이니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 나무가 길을 찾아다니다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게 가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며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가 대답하는 이 대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올리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영화로운 일을 그만두고 사람들에게 우쭐대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나무는 나무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나무는 땅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주인, 창조주, 아버지 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우리는 서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쭐대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실패하는 것들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후편 17장, 18장 넘어가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베냐민 족속을 놓고 민족끼리 전쟁도 나고 시체가 유기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성경책이 뭔지 기억나세요? 룻기입니다. 왕이 없는 것처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망가진 이야기, 그 sea of violence, 그 폭력의 바다에서 loving community, 사랑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장면이 룻기거든요. 룻은 전혀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룻을 하나님이 거기 심으신 겁니다. 누가 보면 팔자도 참 센 여자. 그런데 자기보다 더 팔자가 센 그 나오미의 집에 룻을 심으신 거죠. 나는 우쭐대고 자랑하고 큰일을 할 마음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나를 거기 심으셨으니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 그것이 룻기이고, 룻을 통하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룻을 통하여 다윗이 준비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죠. 사사기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다들 우쭐대고 싶은 마음에 가시나무가 올라서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처음에는 그렇게 올리브나무에게 갑니다. 우쭐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만으로 족하다, 만족하다 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나무에게 갔고 무화과 나무에게도 갔고 포도나무에게도 갔습니다. 1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안 된다. 나의 단곡과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내가 어찌 그것들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에게 주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만 아신다면 나에게 주신, 나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나는 만족하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의 가장 분명한 드러남은 만족감입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리고 만족한 사람들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만족한 사람만 사실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 좀 나눴는데요. 일본에 왔더니 너무 사람들이 겸손하시고 친절하신 거예요. 제가 일본 항공을 타고 뉴욕에서 하네다로 건너왔거든요. 스튜어디스가 오셔서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코노미 자리 때도요. 식당에 가서도 무릎을 꿇고 저한테 주문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무릎을 꿇고 주문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어디를 가시든지, 그리고 어디 나갔다 오면 뒤에서 끝까지 제가 갈 때까지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겸손과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겸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도 꽤나 겸손한 사람으로 취급받거든요. 미국 사람들 가면 물건 막 한 손으로 주고 막 그래요. 저희 두 손으로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지라도 제 마음속에 오만함,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문화적인 겸손과 진짜 신앙이 주는 겸손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겸손함이란 내가 만족해서 내 삶이 무거워 내려가는 일입니다. 높아져서 드러나지 않아도 낮은 곳에 있어도 묵직하게 누가 나를 흔들어도 끊임없는 하늘 신이라는 자존감으로 나는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서운한 일이 있어도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누가 나를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못 참는 겁니다. 이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교회 얘기도 아니고요. 예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함이 있으면 겸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그리고 올리브 나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 살려내고 사랑하는 일,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고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비멜렉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서 왕이 되고자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이 가시나무의 얘기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에 가서 나무들이 너는 우리 위에 올라와 왕이 되어라. 그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아래로 들어와 숨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켜주겠다고 거짓 안전을 약속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살라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내 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 어린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왕이라면, 이 땅의 왕은 내 품에 들어오지 않아 내가 불을 내어 너를 살라버리겠다고 하는 거짓 왕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내가 왕이 되고자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다른 왕에게 내 삶을 종속시킬 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무들은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그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아비멜렉의 폭력에 동참하였던 사람들은 그를 배신하게 됩니다. 고향 사람, 세겜 사람들이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되죠. 아비멜렉은 결국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진 채로 자기 부하의 칼에 맞아 죽는 행복하지 않은 삶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했더니, 땅에 살라고 하였는데 사람들 위에 올라서고자 했더니, 그의 삶이 우리를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지금도 아비멜렉이 들었던 너는 왕이 되어라 라는 그 말씀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쭐대며 살라, 너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이 가장 현명하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라 라는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힘을 더욱더 크게 유지하여서 세상이 주는 행복을 마음껏 누려라 하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들려왔던 그 이야기가 아직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먹어도 안 죽을지 몰라 하고 하는 그 사탄의, 그 뱀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되어라 라는 그 목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문 앞에 죄악으로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삶이어도 좋습니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즙을 만드는 삶이어도 좋습니다. 다 다른 삶이지요. 성경은 그것을 은사요,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이 다 다르고요. 우리 사역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우리의 그릇이 다 다릅니다. 다름은 어떻습니까? 그 그릇 안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느 율법교사가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 지켰니? 네, 그렇습니다. 이것 알고 있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며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심겨지셨습니까? 이곳 가와사키에 심겨지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가와사키 어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건 우리가 우연치 않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파송되고 심겨진 사람이라는 존재, 심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심겨지셨습니까? 우리 데이비 소피아 선교사님은 템파에 심겨지신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에 새로 옮겨지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립고 아쉽지만요. 여러분들 어디 심겨지셨습니까? 사춘기 딸아이의 아버지로 심겨지셨습니까? 버텨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릴까요? 힘든데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대체로 우리가 심겨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행복한 나무의 가장 결정적인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상징과 모범은 십자가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 직장의 문제, 이민 생활의 이야기, 한국으로부터 이렇게 뽑혀져서 다시 거기에 심겨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거기에 심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심겨진 곳, 큰 일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엄마 품에서 젖된 아이처럼 평온하면 주님 내가 큰일을 하려고 욕심부리지 않습니다라는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룻처럼 아주 작은 일, 내가 심겨지고 힘든데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원의 씨앗을 싹트게 하실 것입니다. 글로벌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저는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 또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심겨진 자리에서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돌아가서 템파에 심겨졌으니 거기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여기 심겨지셨으니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아름답게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만국을 치유하는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곳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심겨진 가정, 내가 심겨진 직장, 내가 심겨진 공동체, 내가 심겨진 그 자리가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꽃자리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시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그 나무 열매를 마지막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 상상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다스림 속에 오늘과 내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삶의 어느 순간에 문득 생각나서 우리의 삶이 엇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